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여러분 같이 인사하니까 좋으시죠? 계속 인사하니까 어색함이 조금 줄어들죠?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어색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시킬 거예요. 할 때까지. 하다 보면 되겠죠, 그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는 것이 아주 낯설고,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시킬 때만 아니라 로비에서도 누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시고, 처음 보는 사람도 인사하시고, 방문자에게도 인사해가지고 방문자들이 감동해가지고 정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인사 한번 잘했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미소 한번 띄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한마디를 사용하세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암송 구절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준비되셨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제가 한번 싹 둘러봤어요, 이렇게. 네, 대부분 하고 계시네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린다고 제가 이렇게 세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시고, 틀려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때인가 필요할 때 툭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겨져 있거든요. 까먹은 것 같아도 성령께서 기도할 때 또는 위기의 상황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채워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한 이 말씀처럼 어떤 죄인이든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옛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것,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모든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샤워를 하고서도 옛 삶의 더러운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고 더럽고 냄새 나는 옷 위에 새 옷을 걸쳐 입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옛 사람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한 발은 옛 삶의 방식에, 한 발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에 걸쳐두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어떤 것을 벗어야 하는지, 또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자들은 거짓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계속 얽어매어 어둠 속에 거하도록 만들죠. 그것이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의 일 아닙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말은 사단을 초대하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이의 잘못인 것처럼 속여서 말하든, 지체의 작은 잘못을 부풀려서 말하든, 잘 모르는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본 것처럼 다른 이에게 전달하고 있다면, 거짓의 아비 사단은 그 초청장을 받아 들고서 관계 안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으로 합법적으로 초청장을 받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분열되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거짓 대신에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눈이 뱀을 봤는데 저건 지팡이라고 속이고 난 아무것도 못 봤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에게 물려서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독을 맛본 혀가 위에게 이것은 달콤한 맛이라고 거짓을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독이 다 퍼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에서 거짓을 말하든 결국 그것은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시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마음껏 부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마귀의 거짓에 붙들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받게 되겠죠. 북한이 그 예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여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을 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옛 사람의 일, 거짓을 버리면 거짓이 채워져 있던 자리가 비게 되니 이제 그 빈자리에 참된 말들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것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쓸데없는 일로 그 시간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으세요? 물어보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서 열심히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훈련을 받는 12주 동안에 포기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훈련생들의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과제로 성경 암송해야죠. 성경 읽고 써야죠. 큐티 해야죠. 전도 폭발은 복음 전하러 노방전도 나가야죠. 구역 모임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들은 점점 일상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가하게 앉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말씀이 계속 채워지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계속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시간이 나를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비어있는 시간, 마음의 빈자리, 거짓을 떠나보낸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말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 말이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말이, 참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내 영혼뿐만 아니라 듣는 이의 영혼까지도 살려냅니다. 혹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전에도 전해봤는데 안 들었어, 안 됐어,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힘들어졌어, 또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전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될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믿음이 약하고 너무나 자주 넘어지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복음에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녀들과 손녀가 투병 중에 계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아버지께 전했는데 공짜로 받는 것은 못하시겠다면서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녀가 할아버지께 이런 말을 한 것이죠.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찾기를 바라셔서 그런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녀가 전한 이 참말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거짓을 꺾으시고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말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복음으로 채우면 거짓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도 체질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복음을 채우는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궁금해하겠죠.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그럼 그때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되.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군대 가면 제가 제식 훈련 이야기했었는데 또 하나 계속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딱 건드리면 뭘 해야 됩니까? 관등 성명이 나와야 돼요. 이병 국 광 승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요. 건드리는데 예 이러고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엎드려 받쳐 나옵니다. 건드려. 누가 지목했어요.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이병 국 광 승.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세요? 성도 국광승. 갑자기 생각났어. 관등 성명되는 훈련을 계속 시키니까 자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어때요? 이병 국광승하고 깬다고요. 자동적으로 튀어나온다고요. 왜요? 계속 훈련했거든요. 계속 집어넣었거든요. 누가 건드리면, 누가 나를 가리키면
이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계속 채워놓은 거예요. 항상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준비되어 있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수가 나오죠. 다른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채워놓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깨뜨리는 참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거짓에 묶여 두려움 속에 깨어지고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널 뭐가 바꿨어? 글쎄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달라졌는데 머리 새로 했어, 이러면 안 되고. 좋은 일 있어. 뭔 좋은 일? 예수 믿고 나 좋은 일 생겼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었어.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 내 표정도 바뀌었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도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전도 나가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어린아이 같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별것 아닌 것 이래도 화를 버럭 내는 저를 발견하는데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찔렸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정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깨어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찌르고 수술하고 마음을 깨뜨릴 때가 참 많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겠습니까? 전하는 저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 말씀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도 동일한 찔림과 도전과 책망을 받고 있고, 그래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모두가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성건과 지혜에 대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씀 듣고 찔림은 받았는데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림을 받고 그 삶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가슴 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찔림 앞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싸워야 할 대상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진짜 분노해야 하는 대상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죠. 죄를 허용해버린 자신과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향해서 분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분노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니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분노한다고 다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든 옳고 합당하다고 믿든 그것이 어떤 분노가 되었든 그 분노 때문에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감정 그대로를 쏟아내고 표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시원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분노가 자주 표출되면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늘 눈치 보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불끈하는 기질이 사그라들어야 하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원래 사는 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샤워하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한번 분노를 세게 내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던가요? 한번 막 내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한번 확 세게 터뜨리고 나면 마음에 막 안식이 임하던가요? 쉼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혈압이 올라가서 목이 뻣뻣해지고 화난 감정을 막 밖으로 다 쏟아냈는데 심장이 얼마나 빨리 뜁니까? 폭발시킨 사람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그것을 받아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떨까요? 폭발하면 모두 다 죽는 겁니다. 또한 분노를 무조건 참고 쌓아두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해가 지도록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마음껏 들어왔다 갔다 하라고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분노를 타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 삶의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자신을 두는 것 아닙니까? 분을 내는 것이 마귀에게 통치권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분을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그 감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급발진하는 경상도 남성 여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훈련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 급발진하는 배우자들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을 넘어서 분이 쌓여서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넘도록 이 분노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인간 두고 봐라, 언젠가는 갚아준다, 분을 품고 쌓아두고 계신 분 이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방어하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이 사태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큰 분을 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폭파 전문가로 바뀌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갱년기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이 분을 내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표정도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메뉴판을 툭 하고 테이블에 던져요. 물병도 던지듯이 슉 밀어놓고 무례하게 놓습니다. 얼굴 표정도 무표정. 음식 언제 나와요? 몰라요. 쌩 가버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혼쭐 내야 합니까? 내가 내는 밥값에 서비스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사장 나오라고 해! 한해에 따지는 분은 없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친절하게. 식당 갔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랑 갔는데, 물론 연세는 많으셨지만
얼마나 하대하는지 종업원을 반말이 막 무성하고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친절하게 함. 잠언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나니 거친 말은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 사람이 무례하게 대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도 친절하게 서빙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함부로 거칠게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한대요. 거친 말은 어떻게 한대요? 노를 일으킨대요. 또 그런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위트 있는 한마디가 노를 어떻게 확 수그러들게 만드는 거죠. 웃음으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죠. 만약 그런 분이 식당에 앉아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종업원이 봤다. 어떨까요?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고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그 식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랍니다. 불쌍히. 분을 폭발시키면서 거친 말을 마구 쏟아붓는 분에게 맞대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악화되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러면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그 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그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분내고 화를 쏟아놓는 그분이 치근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자기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고 고참이 저를 얼마나 때리는데 손, 발 다 사용하고 화가 안 풀리는지 철제 의자를 들어서 저를 막 내리찍는 겁니다. 정도를 넘은 폭행이었기 때문에 제가 젊은 혈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사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의자를 손으로 막고 손으로 정신 차리라고 한 대만 때리자. 자기가 한 짓이기 때문에 맞아도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마구마구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신없이 맞던 중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고참의 눈을 봤습니다. 눈이 이미 돌아갔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를 죽이겠다고는 각오로 막 의자를 들고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눈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화를 내고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 과거에 이런 폭행을 수차례 당했던 사람이겠구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부위만 다 피하고 그 사람이 분이 풀릴 때까지 맞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내뿜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게 분노의 폭발 속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모르고 마구마구 분노의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치근하게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네 남편 너도 용서해라. 네 아내 너도 용서해라. 왜요?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3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부당하게 분노를 쏟아놓을 때 억울하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에게 너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인지 한번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그대로 너도 한번 경험해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의 옛사람의 목소리인 것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옛사람의 방식이 우리의 상식이 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쫓아 사는 것이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무가 당장 빚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움켜쥐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익숙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요 말씀 볼 때 그래 참아야지, 반대 정신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은 세상과 발맞추어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라고 속삭이지만 새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라고 우리 안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거짓과 분노는 주님 앞에 쏟아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서 참된 것을 하며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성령께 의탁하세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